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달란트, 그 달란트 시장도 교회에서 하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 얘기는 하는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얼마짜리인지 아시는 분? 그리고 나는 이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를 이해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분량의 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했더니 두 배로 소산을 얻었고, 결론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이 돌려주신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다 받은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이 지독히 독한 사람으로 완고한 사람이라서 틈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한 달란트 맡긴 것을 땅에 묻어놓고 손실이 없도록 고스란히 보관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다시 내주죠. 근데 뜻밖에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한 달란트를 압수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어버려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묻어둔 종을 어두운 곳에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그는 슬퍼서 이를 갈면서 울고 있다. 결론이에요. 우리는 문득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주심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마구잡이 주신 게 아니라 재능대로 주셨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능력이 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선호도, 자신의 필요성, 자신의 자신감,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악기를 잘 다룰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대인적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아서 섬세한 것을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 이렇게 병원 같은 데 신방을 같이 가보면은 그냥 급히 갔는데도 어떤 분은 반드시 백에서 뭐를 꺼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적으로 선물을 줍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가는 것도 귀한데 그걸 하나 더 챙기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걸 머리에 써도 고달프고 잘 못해요. 근데 그분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길거리 전도를 가도 남달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 하나가 어딘가를 갔다 온 모양인데 저한테 엽서 하나를 선물을 주고 지금 갔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놀러 간 곳에서 목사에게 줄 선물을 챙겨온 거란 말이에요. 초등학생인데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그 아이의 달란트예요. 여러분 가운데 다 많은 것을 달란트로 주시는데 그것을 주님이 뭐라 하냐면 맡기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이 땅에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의 그 기간도 맡기신 거예요. 삶의 위치 정향이 전부 하나님 맡기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계산하시러 오신다. 19절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부족함이 안 왔어요. 오랜 후 넉넉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간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 했느냐는 것을 어느 날 오셔서 따지시는 거예요.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불시 와서 결산하는데 당황하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로 앞전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 25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한 비유를 느끼게 돼요. 거기는 10명의 처녀가 나와요. 10처녀 중에 모두가 동등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등이 들려 있었어요. 그 모인 이유는 각자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신랑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이렇게 가서 혼인잔치가 극대화되는데, 먼저 신부집에 가기 전에 신랑이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어요. 근데 이 잔치가 하루가 될 수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소식이 어려운 시절이니까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오는 때를 그냥 무한 기다리면서 또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그럼 어느 때 신부 집에 가느냐? 이 잔치에서 가장 흥이 고조됐을 때
최고로 기분이 좋고 아주 파티가 최상에 이르렀을 때 가자, 신랑이 그러면 우 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10명의 신부는 지금 그렇게 신랑이 들이닥칠 것을 준비하면서 등을 들고 기다립니다. 근데 오지 않으니까 다 잤어요. 졸았어요. 근데 그 10처녀를 예수님의 비유로 두 종류로 갈릅니다. 5처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 이렇게 표현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등을, 빈 등을 갖지 않고 거기다 기름을 가득 채워서 들고 있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 5은 빈 등을 들고, 등을 주었으니 등을 갖고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 등은 뭐 하는데 소용되는 등이냐면, 이제 결혼식이 되는데 주로 그들은 밤에 결혼식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밤에 결혼식을 할 때 반드시 등이 있어야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손에 든 것 등, 그냥 빈 등 들고 있는 5명을 단순하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아무리 이 진행교수가 안 좋아도 등을 받았으면 언제 밤에 파티가 있을 테니 기름을 넣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해져. 왜냐하면 등을 받았으면 기름을 채워 있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5명이 그냥 빈 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름 조금 있는 거 들고. 여러분이 자동차를 처음에 새 자동차 사면은 그 회사에서 기름 넣어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름을 넣어주는데 울산에서 차를 사면은 어디까지 갈 만큼 주느냐는 것이죠. 몇십 킬로 갈 만큼 줍니다. 주유소 거리만큼 갈 수 있도록 기름을 담아 바닥에 깔아줘요. 근데 새 차 탔으니까 그냥 애따 모르겠다, 주유소가 뭐가 없다, 막 서울 간다고 막 모르고 가버리면 가집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계산을 하죠. 어떻게 예비해서 뭘 해야 된다는 다 계산 내서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자동차 이상용 확인하고 운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 5처녀도 그런 현장이죠. 근데 어리석게도 5처녀는 그냥 기름이 바닥인 등을 들고 그냥 기다리고 5처녀는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름 안 넣고 빈 등 들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듣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이제는 신랑들이 오는데 소리가 먼저 전갈이 옵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앞에서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서 야, 신랑이 온다, 준비하라, 이렇게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기름이 가득 채운 처녀들은 탁 일어나서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5처녀가 깜짝 놀라고 보니까 등에 기름이 없거든. 그러니까 5처녀 보고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5처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쓰기도 부족해.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빈 등을 들고 있는 처녀들은 신랑이 왔는데 깜깜해서 잔치가 안 돼. 그러니까 가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 신랑이 와서 보니 껌껌해, 가버렸어. 그리고 문이 닫혔어. 그래서 5처녀는 결혼식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라면 기름을 가져겠어? 기름 안 넣고 있겠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름을 넣겠다 하는 남은 아멘. 기름을 안 넣고 빈 등잔 갖고 있겠다. 여기 아멘 안 하면 큰일 나죠. 자,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인데 여기서 기름을 안 넣은 처녀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자, 이건 뭐 지능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서 그 고민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오늘 또 여러분 삶에 등잔에 기름을 부어 있는 그런 축복된 준비된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놓고 다시 원육합니다. 이 모든 지금 오늘 달란트 비유나 등잔의 문제는 문제가 어디냐면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내 자신은 어떤 부류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을 진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조건을, 배려를 넉넉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달란트,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배려를 가지고 나는 뭐를 했느냐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기회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기회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능력이 있으니까 더 큰 능력의 길로 해서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로 공평한, 그러니까 분량은 크고 작지만 그 삶의 영향을 보면 공평한 나눔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놓아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문제를 걸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 부분으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자, 1달란트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여기 굳어버린 사람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스클레로스라는 용어인데 당신은 완고해서 틈새가 없고 무지 독한 인간이다 뜻입니다. 지독스러운 인간이다. 좀 더 이걸 깊이 우리가 보면 타작도 안 하고 곡식을 달라고 그러고 뿌리고 심지도 않고 노력도 않고 걷어들이려고 그러고 노동도 하지 않고 챙기는 수전노이고 완고하고 거칠고 폭압적인 사람이다. 자신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운동을 착취하고 내가 뭔가에서 수익을 남기면 당신이 그것도 모조리 가져갈 사람 아닙니까? 나 기분 나빠요. 만약에 내가 뭐 하다가 좀 실수해서 좀 손해나면 당장에 배상하라고 덤빌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거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당신 준 거 그냥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딱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 억울하지, 누구를 위해서 이 짓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목회를 이전에 성도로 있을 때 그런 생각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한 주간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정말 눈꽃을 새 없이 코피 흘리면서 직장서 하다가 교회에 가면 목사님 되게 한가로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대접 다 받고 앉아서 호강은 다 받으면서 폼 잡고 앉아서 여자들한테 막 우리 목사님은 남편이 안 주던 것도 목사님한테 좋은 거 갖다 주고 막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거야 우리가. 옛날 얘기예요 제가. 그냥 목사에 대해서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 안 보려고 마당 청소도 하고 농약도 하고 온갖 노동 다 하거든 저는. 왜냐하면 앉아서 먹는 인간이라는 소리 듣기 싫거든. 충분히 수고하고 누가 봐도 너가 넉넉히 수고한 만큼의 그 삶의 유지를 하는구나,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남편들 중에 교회 가서 충성하는 부인을 보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거기 앉아서 걷어먹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려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긴다고 볼 때에 이 종이 묻어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변명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활이 바빠서 그래. 내 일이 바빠서 그래.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하겠어. 내가 뭐 가서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내 형편 좀 알아봐. 지금 내 형편에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운데 뭘 더 어떻게 더 해. 이런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에 수고를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을 받았는데 기름을 넣지 않는 여인들, 그 부류의 사람이 거기 속하고 여기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없는 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재능을 주셨으므로 내 역할만, 내 영역만큼만 내가 할 일을 주 앞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주시는 깨달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는 변명들,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한다는 이유들 다 이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냐면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새에 모는 줄로 너가 알았냐? 되게 주인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가면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거는 당시의 풍조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가 얼마길래 그런 거? 이 달란트, 1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20년치의 노동의 수고의 대값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후다닥 오늘날의 대가로 계산 산수를 해보니까 한 달란트는 약 13억 정도 됩니다. 우리 인생이 13억짜리 안 됩니까? 우리 가치가, 내 삶의 재능이, 우리 인생의 전체 평생 살아가는 내 몸의 가치가 13억짜리 안 되시겠어요? 이 성경은 조금도 과장됨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3억에 대한 5배만큼을 가졌고 2달란트는 13억의 2배만큼을 받은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냐면 장사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죠. 왜냐하면 고기 잡는 자, 내놓으면 갖다 파는 사람, 밀을 생사하면 밀을 거두는 사람, 그걸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갖다 내놓는 사람, 그 정도의 상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자신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해서 했더니 수구의 2배만큼의 소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그래 내 원금은 갚아라 하고 반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을 100% 그냥 돌려줘 버립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기회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들, 이 수단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복됨의 역사지 빼들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13억 정도 자산 가지고 있으면 요새도 살만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얼마쯤 가지고 있을까를 기도를 해보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현금 13억 가진 분 계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 삶의 전체 영역으로 갖다 붙여놓으면 이보다 훨씬 많은 걸 받은 것은 선명합니다. 우리는 현금 13억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그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호의 역사입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로 대통령이 국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다스림의 권세로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이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큰 사이즈만큼 영향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다스림이 얼마나 영역이 광폭한지 모르시죠? 자신도 다스려야 돼요, 본인이. 아멘이세요? 내 가정도 내가 다스려야 안전해요. 어디를 가든지 회사에 가면 회사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스린다는 영어를 다시 바꾸면은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이 통치력이 흔들리면 그대로 무너지죠. 여러분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이 다스림의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권한을 여러분 손에 그래 주어준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해내심이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봉사는 어떤 대가를 땅에서 얻으려 하지 말고 베풀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길에 서서 소리를 높이고 힘을 자랑하는 것 결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뭔지 아십니까? 약하고 힘없는 곳을 도우러 가는 것에 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 힘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같이 울러 가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같이 슬퍼하는 것이죠. 가서 약한 자의 손을 마주 잡아주고 정말 힘없는 사람을 안아주고 그곳에 우리가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강한 사람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사람은 돌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능력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된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한 행실 없는 우리의 인생길은 험한 것이고 상급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한 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힘을 써서 도왔느냐 그만큼 우리의 상급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약한 그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지체들, 이웃 간의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와 충성된 일들은 결코 여러분에게 소원이 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한 힘으로 휘두르는 것이 강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체 중에서 최고로 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뼈보다 센 것이 여러분의 이빨이에요. 제가 좀 이빨이라니까 좀 무식해 보여 죄송한데 이빨은 이빨입니다. 근데 이빨이 얼마나 센지 뼈도 깨물어 먹죠. 평생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취해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이빨로 해결이 돼요. 근데 몸에서 제일 빨리 망가져서 사라지는 게 이빨이에요. 잇몸은 아주 약하고 부드럽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가 잇몸은 붙어 있어요. 근데 이빨은 사라져 버려요. 세상에 강한 것일수록 쉽게 무너져요. 근데 부드러울수록 오래 갑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거기서 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놓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약한 사람들이 살 길을 열어주고 도움을 주고 같이 세워가는 데에 기쁨을 누리고 봉사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 베드로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또 뛰어나와요.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서 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 들으라고 한 말입니까? 우리 제자들만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이걸 따지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 없이는 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걸 붙들고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 지금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저로서는 교회를 맡은 자가 되었고 여러분은 각자 가는 곳마다 맡은 것이 있을 겁니다. 기업을 맡았든 무엇을 맡았든 전부 하나님 위임하신 겁니다. 그 위임은 힘이 같이 온 겁니다. 맡길 때 하나님은 아무 힘알이 없이 그냥 무슨 짐을 맡긴 게 아니라 그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신 겁니다. 그 힘과 현장에서 맡기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해내십시오. 착하고 선한 일을 해내셔서 상급을 쌓는 축복의 노선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데 보세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라. 이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그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또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45절을 열어봅시다.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6절을 만일 생각하지 않은 날 자, 47절에 더 무섭게 접근하십니다. 보세요. 그래서 맞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극히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맡기신 걸 가지고 영부영 아무것도 않고 그냥 게으름 피거나 오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숨어버리면 훗날에 크게 고통스러운 일이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해요. 두렵지 않습니까? 자, 48절 봅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어떤 위치가 참 힘 있는 곳에 위치가 계실수록 많은 걸 맡은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치에서 여러분은 더 많은 선한 일을 해내십시오.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 착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선한 손길입니다. 우리의 선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서든지 그런 분들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길라잡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진정성 있는 봉사라 말합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일어나고 세상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원천적으로 이 구제의 끝을 못 이룹니다. 이 세상의 최상의 구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크다고 숫자 많다고 뭐 사회적 지위로 여러분 그런 걸 자랑하지 마시고 누가 더 많은 착한 행실을 해내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가을에 한 해 동안 착한 행실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의 사명들을 감당해냈는지 이걸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착한 행실이 있었다면 반드시 전도도 있었을 겁니다. 전도는 억지로 교회로 사람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교회 좀 나와달라고 가서 사정하고는 그냥 비굴한 사람도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통로가 되는 것인데 내가 끌어당긴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 전도의 현장이 제일 많이 났던 곳은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찾아가서 손잡아 줬을 때, 그리고 같이 울어줄 때 그 사람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이 마구잡이로 다 와라 소리 질러서 그 권세를 가지고 천사를 동원해서 다 몰아놓고 막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고 끌어가지 않았어요. 눈먼 자, 안진뱅이 된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러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 세상이 소유되어서 문둥병으로 저 밖으로 초침을 당해서 가족마저도 같이 살 수 없다고 내쫓아버린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눈먼 자의 그 저주를 떨기 위해서 직접 눈을 손으로 만져주시고 나병 환자들의 그 진물이 나는 몸을 만져주시고 안진뱅이 된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슬픔이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서 만지시면서 내가 천국 복음자라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동일교회 가족 여러분, 반짝거리는 곳에 가서 머리 들지 마시고 어두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도 세상적으로 폭력적인 집단처럼 갑니다. 너무 강해져 있습니다. 너무 예수 믿는 것이 독선적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독해지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고 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러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돌기 가족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선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